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동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것도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모친도 간증하시고 또 위안 형제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한국에 이렇게 지내면서 일주일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일요일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래서 오늘도 한 달음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 과연 오늘 이한증제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참 은혜로 또 모친까지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하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또 건강하게 또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떨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게 지금 담이 떨어진다 왜 이렇게 떨리지 그래가지고 방금 화장실을 갔는데 꼭 저혈당 이게 증상이 오는 것 같아. 저혈당이 오면은 이렇게 사람이 떨리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초콜릿을 한 개 입에다 넣고 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좀 떨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서니까 떨린다. 저혈당이 와서 떨린 게 아니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 우리 여기서 퍼져나가는 이 소리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 모친까지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힘이 되고 있다는 또 오늘 또 이야기를 또 듣고 참 듣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어딘가에 저장이 되면 이게 썩지 않는 물이면 계속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참 기대가 되고 참 또 이렇게 사람의 의지로 하는 거는 몇 번 하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냥 김 빠지고 또 오기 싫고 막 그게 이제 사람으로 된 결과들인데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는 신기한 건 뭐냐면 시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계는 시들음이 없더라. 그걸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참 제가 한국 나와서 이제 5년이 가까워져 가거든데 그 5년이 차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런 하나님 백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제 마음에 큰 소망이고 또 큰 기쁨이고 또
이렇게 행복입니다. 한자에서 복자가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선조들이 그 복을, 그 사경 문자를 만들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그 복자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이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했다. 그걸 보고 복이라고 정해놨어요. 그 중국의 선조들이. 여러분, 그 성경에 사다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구. 예.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사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거를 복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진핑이가 그걸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글자인데 가끔씩 그런 글자가 튀어나올 때마다 너무 놀랍고 이렇게 한자를 아는 사람은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주님으로 이렇게 말미암았다는 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말씀과 이어지고 또 예수님과 이렇게 이어진 상태로 이렇게 사는 이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행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무목사님이 저보고 말씀 순서가 됐다고 그래서 참, 표현하기 이렇게 고민이 좀 됐어요. 참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기도도 하고, 이한정제도 기도했는데, 참 저도 이렇게 기도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에, 이제 계시록 18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시록 18장을 참 순서가 돼서 이제 중국 형제자매들하고 그걸 나누긴 했지만 그걸 또 여기까지 옮겨오는 게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참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정돈을 시켜주시고 또 기억을 하게 하시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같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이제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게 부자가 하나님을 물론 찾는 사람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보다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한 번은 어떤 사람 만나냐면 제가 종칭에 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 만났는데 누구냐면
그, 현대자동차 회장, 그 사모님 같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이잖아요. 자동차 회사인데, 이 뭐, 현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규모로는. 근데 이제 자동차 뭐 품질은 현대차가 우수한데, 이 자동차 회사는 중국이면은 뭐든지 커요. 근데 국영회사인데, 거기에, 총재의 아내가 한 몇 년간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희 그 누추한 집에까지도 몇 년을 왔어요. 그 누추한 집에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 아내를, 제 가족을 자기 집에까지 초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돈으로 이렇게 다 발라놨어. 돈으로. 아무튼 그분 때문에 부식을 안 사먹은 것도 많고, 왜냐면 뒤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뒤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진품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바닷개 그러면은 그냥 상품의 상품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못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우리 보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지위가 격상이 돼서 북경으로 올라갔어요, 북경으로. 북경은요, 아무나, 북경의 호구를 얻는 거, 북경에서 이렇게, 살려면 중국은 어디나 이렇게 호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북경 호구는, 이거는 선택된, 중앙에서 인정한 사람만 거기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경 호구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신분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경 산다. 북경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북경에, 산다. 그러면은 북경이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3, 4, 5구역이 있는데 1, 2구역은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가 1, 2구역이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이 5구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남바를 봐도 북경에 찬데도 거기 보면 이건 1구역이다 2구역이다 그게 번호판에 딱 나와요. 그래서 2구역이면 그냥 사람들이 다 거수경례하고 그냥 무사 통과시킬 정도로. 근데 이 남편이 그 총칭에서 국영 자동차 회사의 총재를 몇 년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북경의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북경의 호구를 해준 거지. 그러면은 중국에서 출세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뭐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부자고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덜 배고프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흐지부지. 제가 만난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있는 것도 뭐 많이 있는 사람이야, 뭐, 그냥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만, 근데 별거 없는데도, 그렇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도 보면은 어느 날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기 보면은 그냥 표현하기로 장이고 우두머리이며 또 부자인데 부자의 가진 자로서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때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늘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을 은혜를 입어서 구해서 가진 거라고는 한 벌 옷과 그냥 한 쌍의 신발밖에 없는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건 100%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결론이 이건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다. 또 이제 근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육신과 성령은 서로 싸운대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적이라는 천적은 한 울타리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끝장나야 되는 것이 천적인데 우리의 인간의 근본하고 성령님하고는 이게 서로 밀어내고 싸우는 관계지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커 있는데 성령님 쪽으로 내가 마음이 가진다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가진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조건이 뭐냐면 이 삭개오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장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부자지만 내면으로는 이 사람은 날마다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이렇게 전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에고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진짜 사마리아 성에 그 엄마들이 친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그냥 사마리아 성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잡아먹은 지 오래된 것처럼 이 삭개오는 겉으로는 장이고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은 그냥 허한 거지. 우리 모치님이 골다공증이 진짜 은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뭐냐면 칼슘, 그죠? 그게 그냥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은 여러분 알죠? 그냥 모래 탑 허물어지듯이 그냥 우스러지는 게 이게 그건데. 그래서 참 이 삭개오가 이렇게 가진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다. 이건 주님의 역사지.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 마음이 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4절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달려간다. 사장님이 달려가기 쉽습니까? 이현정님. 장이고, 그죠? 장이고, 이렇게, 과장님보다 대리하고 과장님하고 누가 달리기가 어려울까? 과장님이 그래도 달리기 어렵고 조금 더 무거울 것 같아.
이 달려간다는 거는 체면이고 뭐고, 가벼워야 뛸 수 있는 거지. 나 장인데, 내가 네 남편인데, 뭐라도 이렇게 걸고 있으면요, 무거워서 뛰기 어려워요. 진짜 이게 경상도 말로 수그리기도 어렵다니까. 이 뭔가 달고 있는 게 많으면, 제가 옛날 그랬어요. 너무 달고 있는 게 스스로, 아무도 안 달아주는데 스스로 달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하도 많이 들은 얘기가, 힘 좀 빼라. 무게 좀 잡지 마라.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부자면서도 이 장인, 이 사개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외모가 또 너무 잘났어. 뭐 핸섬해. 진짜 미스터 월드 미스터 나갈 정도로 뭐 그렇게 되면은 달려가면 다 봐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또 달려가면은 참 치부가 드러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난장이. 난장이가 뛰어간다. 난장이가 서는 걸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 앉아있는 모습.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별로 주의를 안 할 텐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것도 걷는 게 아니고 달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고 참 희죽희죽거리지 않겠나. 저 이한주 형제 아내가 너무 엄청 남편을 무시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사개를 보고 자동으로 무시가 되지 않겠나. 너무 꼴불견이다. 너무 이상한 모양이겠다. 근데 또 어느 정도냐면, 달려가면서 치부가 드러날 것도 부족해가지고 나무 위로 또 올라가요. 사람은 본능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가려요, 자꾸. 이렇게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거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괜히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부족한 이 신혼부부들이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나 남편인데, 내가 네 머리야. 이것 때문에 제 결혼이 정말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경험으로 이한정자한테 조언해 주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그리고 진짜 지금 이렇게 신뢰를 쌓아야지, 다 무너뜨리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 공부하듯이 쉽지 않더라. 진짜 내가 너무 아내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자기를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개오는 속옷까지 비칠 정도라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까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데도, 이 사람은 뻔히 자기가 수치가 드러나는 것, 자기 원래 모습이, 그동안 숨겼던 모습이 뻔히 드러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갔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게 된다는 정보를 들은 거지, 소식을.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조건은 키가 작은데 마침 나무가 하나 있길래 거기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진짜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수의 근원. 물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고, 물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곳에 이렇게 고이는 게, 그게 물의 특징이잖아요. 이제 무모사님이 이제 홀이 있는데, 거실이 있는데, 여기에 다 평평한 것처럼 보여도, 물을 끼얹으면 고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인다는 건 뭐냐? 거기가 다른 곳보다도 지대가 낮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섭리라고 해야 됩니까? 뭐냐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낮은 곳으로. 그래서 가장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물인 것처럼 진짜 저도 막 수십 년을 예수님을 찾았어요. 수십 년을. 왜냐면 뭐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제 사욕을 위해서 찾은 게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먹을 게 없습니다. 뭐 돈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찾은 게 너무너무 많아. 뭐 진리를 뭐 저기 사모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막 아무튼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구하게 됐는데, 진짜, 구하고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 그랬는데, 전 그래서 제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주님을 제가 중국에 살면서 그 공산당을 제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 참 겁쟁인데, 진짜 참 무섭더라고요. 96년도에 10개월 된 애기 안고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는데 막 붉은 오성기가 펄럭펄럭거리는데 진짜 남자라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 내가 무슨 남자냐. 그 거대한 그 공산국가 앞에 딱 섰을 때 믿음이고 뭐고 다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공안들이 쫓아온다고 여길 때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누가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뭔가 내려앉아요. 그럴 때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국에서 더군다나 한국인을 기본으로 무시하는 중국인들, 여러분 중국인들 한국인을 별로 높게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봐야 높이 취급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대국이고 우리는 속국이에요. 그게 이들에게 깊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요, 머리 정말 좋아요. 물론 한국 사람도 머리 좋지만 중국은 때가 많잖아. 이 무리가 많으니까, 이게 창의력은 없는데 뺏기는 거. 그리고 머리요, 정말 대단해.清华대학이나 뭐 북경대는요, 거기는 보통 학생들은 못 들어가요. 응? 못 들어가요. 천재급이 돼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애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못 들어가. 거기 청와대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청와대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근데 한국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수두룩하지. 또 뭡니까?
물로도 그들을 얻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나 여기서 끝장이다, 끝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예수님이면 이들을 다 얻겠지만 예수님하고 저하고 따로 놀면 난 여기서 그냥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중국에 더 이상 머물면은 심한 말로 개고생이다. 아니 여기서 죽는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기도한지 몰라요. 제발 하나님 저를 여기서 당신이 보낸 게 아니시라면 빨리 여기서 추방당하게 해달라고. 제 기도가 그랬어요. 한 15년 넘게 그런 기도를 한 것. 제발 여기서 좀 쫓겨나게 해달라고. 공안들에게 잡혀서. 왜냐면, 그래야 명예제대지. 거기서 두려워서 내 발로 도망갔다 그러면은 불명예제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싫고, 그래서 어차피 나갈 거면 잡혀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알고 싶어서 정말 제가 중국에 온 게 당신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발로 왔습니까?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그분에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가려져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내가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저의 그냥 그 절박한 정말 가장 급한 건 뭐냐면 나 여기서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 중국에서. 왜 그래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 그게 너무 절박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너무 급하니까 성경을 많이 찾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한 번도 당신의 위치를 옮기지 않으셨다는 걸 알겠더라고. 왜? 혹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나도 늘 떠돌아다니고 예수님도 한 자리에 늘 안 계시면은 이게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긍휼이 크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젠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여기 계셨는데 안 계시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말석이었어요. 말석. 근데 저는 이제 미친 사람 놀뛰기 하듯이 뭐 급하면 예수님 찾다가 조금 뭐 여유가 생기면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게 이 정신병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특징들이 집에 안 붙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참 많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또 찾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늘 거기 계시더라고. 그 말석에. 그래서 야 진짜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거를 주님이 참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랬어요. 제가 88년도에 군에 있을 때 그 복음을 처음 접했는데 우리 집은 무신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직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냐면 보이는 것도 안 믿는 분이셨어. 당신 이해가 돼야 믿는 이런 부전자전이라고.
저도 보이는 것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를 꽤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제가 꿈을 꿔보려고, 예수님을 막 그렸어요. 머리에다 막 그렸어. 어떻게 그랬냐면, 왜 천주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황금색 머리에 이렇게 구루터기에 뒤에 이제 빛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주님이 참 막아주셨다. 왜? 그게 예수님이 아니더라고. 뭐가 예수님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는 게 지금은 헷갈리지 않는 게, 말씀을 펴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씀을 펴고 그냥. 그리고 말씀을 지금은 연구하려고 안 그래. 왜? 땅이 어떻게 하늘을 이해하겠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봐요. 그냥 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눈을 대고 그냥 쭉 읽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그 만나는, 누가복음 19장의 이제 중심이 이제 그건데, 한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그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 우리 영혼이,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연중 이제 그 거푸집 알지, 거푸집. 틀. 그거는 틀이지, 그게 실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영혼이, 이 삭개오의 생명의 근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아직 주인이 안 탄 그 빈 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운전수가 없는데, 차가 아무리 좋은들, 뭐, BMW 700이면 어떠고, 운전자가 없으면 그거는 고철 덩어리죠, 그거는. 그것처럼, 삭개오는 이 사람 평생에, 이 짧은 인생에, 나그네 인생에, 벌레 같은 이 인생에, 삭개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삭개오의 인생에 운전자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영혼이 주인을 만나는, 그러니까 진짜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앉아야 되시는데, 앉으셔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과 이 삭개오가 독행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면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죠. 뭐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8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여러분 부자는요, 제가 만나본 부자들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 보니까, 저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쓸 때 안 써요, 부자들. 혹시 여러분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러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자린고비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삭개오도 재산을 모았는 사람인데, 그 자기 피 같은, 자기 살보다 더 귀하게 여길 만큼의 소유를, 절반을, 그것도, 앞으로의 좋은 거래를 위해서, 좀 관시를 위해서 높은 사람에게 상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이 삭개오가,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 녹아 들어가 버리면서, 껍데기는 삭개오인데 진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사람들도 내놨다가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흉내를 낸 거지. 그러니까 신앙을 어떤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이끌려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저주인데,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내주는 이 마음이 그 삭개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누구의 것을 고소해서, 토색한다는 말, 정인이 알아들어? 토색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고소해서 그 물건을 뺏었다, 강제로. 그게 토색인데,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거는 이제 율법에 나온 이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물론 뭐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형제들에게 선교에서 배운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 우리가 부인돼야 된다. 또 우리는 무익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남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 악하다, 자기가 깨져야 된다, 이거를 성경에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놓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데, 진짜 제 속으로 허한 거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까지,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익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랬는데, 저부터도 뭐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힘이 빠지는 데가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나한테 능력이 안 되지? 노병을 쳐다봐라. 그래, 노병을 쳐다보는데,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다 말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쳐다봐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네가 뭐가 달라졌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목사라는 거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위치로 20여 년 동안을 있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정말 털어놓지 못한 고민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 바라보고 뭐 어쨌다고. 어쨌다.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썼던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해놓고, 저도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한정이 간증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늘 먹고 산다. 늘 먹고 산다. 여러분, 탐남할 때, 남자,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 두 그루 밑에 여자가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탐남하다 할 땐, 남자가 어떤 구조냐면, 나무 두 그루에 계집녀가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탐한 거예요, 탐한 거. 뭘 탐했냐면, 생명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사이에서 그 여자는 탐했어요. 뭘 탐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탐했어요. 왜? 네가 그걸 먹으면 있잖아. 중국어는 이렇게 됐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국어 번역본에 이래요. 중국어를 그대로 옮긴 게 한글이에요. 한글에도 뭐라고 됐냐면, 네가 그걸 먹는다네,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뭘 속였냐면, 너 부족해 지금. 너 그거 아직 완성 아니야. 너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내가 취하게 되면, 취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술에 취하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한주 형제가 아내를 봐도, 넌 날 늘 무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불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픽픽대고, 뭐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한주 형제도 그렇고, 미안해요, 이름. 이한주 형제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똑같이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느냐면, 그 탐나마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쪽에서 계속 눈 뜨자마자 그걸 먹는 거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너 안 돼. 너 그래서 안 돼. 아들한테도. 야, 임마, 7살이나 됐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 나중에 원수 돼요.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제 경험이에요. 나는 초달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얘들은 몰라. 그래서 초달을 다른 말로 파랗게 멍든 멍이 사람을 악에서 떨어진다 하는데, 그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야지. 안 그러면 원수 돼요. 우리 애가 덤비더라니까. 24살 되니까 내 팔을 꺾어버렸어. 이러면 힘이 장사인데. 그래서 이현정지 노후를 생각해서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내를 대할 때도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그거. 기준 미달이야. 너 7살이 됐으면 너 아직 있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죽는다는 거는 숨이 꼴바닥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하고의 인도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다. 하나님하고 상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지. 언제? 내가 그걸 먹은 순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재판관이야. 자기가 심판관이야. 여러분 사사기 있잖아, 사사기. 누구도 사사기란 말을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가 뭐지? 사사가 뭐지? 사사란 말은 중국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당연히 중국인들도 몰라요. 서사가 뭐야? 몰라. 자기도 이게 왜 어떻게 이런 글자가 나온지도 몰라. 근데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사라는 말을 재판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우주 만물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만 재판관이 되셔야 돼. 그분이 선악을 나누는 최종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있는 분이 그분이지. 하나님도 재판관이고 이한정제도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악과에 취해버린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심판관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냐면 아내가 이한정제 아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꼬라지 보소. 이미 판단해 버린 거예요. 네 예수 믿었어. 네 뭐지 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남편은 뭐냐? 네가 대리면서 네가 과장한테 이렇게도 돼버려. 너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현중제의 불행의 시작은 이거라는 거. 왜냐면 그 집안에 재판장이 둘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꼬맹이가 7살짜리지만 얘도 크면 이제 자기도 재판장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힘으로 싸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집에서 살인 나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오랜 동안 제가요, 그걸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입에 닳도록 잘 전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다 얘기해놓고 사실은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20년 동안 나 뭐 했지? 다 잃어버렸어. 주님이 모으셨는데 저는 그들에게 다 칼을 휘둘러 가지고 뭘로 휘둘렀냐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형제 그래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게을러? 집에 텔레 보면 안 돼. 형제 이제 우리 자매 이제 우리 복음 위에 살아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저 설교의 다였어. 그리고 무너져야 돼. 저도 안 무너지면서 무너져야 돼. 그게 다였어. 그러니까 꼭 설익은 밥처럼 제 신앙이 늘 끄트머리가 불확실한 미궁을 정말 헤매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형제자매들에게 진짜 솔직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지를 못했어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은 시간이 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과 마귀가 담판을 하셨는데, 무슨 담판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건 내가 산 거다. 그랬어요. 내가 산 거다. 합법적으로 내가 이건 산 거다. 예수님이 거래를 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값을 지불하면은 네가 주겠냐? 레위기의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속한다는 말은 구속한다. 무슨 뭐 이게 옛날 한자를 몰랐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구할 구자에 갚을 속자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죄의 값은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사망이 이게 피죠, 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모든 인류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그랬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인류의 마지막까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귀하고 거래를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내 마귀에게 지불을 하면서 그 피값으로 이한주 형제의 아내를 사주신 거라. 이한주 형제를 샀다는 거. 우리를 사주신 거죠. 김정은도 사주신 거지. 시진핑도 사주신 거지. 안 믿어서 다르지. 근데 사실은 뭐냐면 살 거다가 아니라 이미 완료형이죠. 사셨다. 복음은 뭐냐면 여보, 당신 있잖아. 예수님이 당신 이미 사셨어. 당신 마귀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를 전달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 사셨어요. 자, 사셨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어, 3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는 이게 복음 전할 때 이걸 다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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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편의 103편 3편에 뭐라고 103편 3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시편 103편 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뭐죠? 질병을 뭐라고 됐습니까? 103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난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좋아졌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임한 사람은, 그죠? 자, 뭐가 이루어지냐, 마음에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병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이 다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까? 14절입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중국어도 그렇고, 중국어는 온전이란 말 안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완전하다 그렇게 했어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나 곧 죽게 됐어. 정말, 나는 말기야. 난 곧 죽고, 난 살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당신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당신 예수입니다. 예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됐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이한주 형제는 과장도 아니고, 이한주 형제 아내는 대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봤을 때, 이한주 형제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야? 완전하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죠. 자, 아내와 남편이 언제 전쟁이 끝나냐? 치고받고 하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내가 크니, 네가 짧으니, 이 선악간의 이 다툼이 언제 끝나냐면, 쌍방간의 말씀이 자리 잡았을 때, 복음이 자리 잡았을 때, 어떤 복음이? 우리는 피로 사신 바가 됐고,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칭의가 틀렸어요, 여러분. 칭의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어 성경에서 나왔는데, 칭의가 아니고 이룰 성자를 써야 돼요.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청해줄게. 한 주라고 청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 사실 청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너 원래 한 주 아닌데 내가 한 주라고 일단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거하고 한 주야. 이루어진 거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서 의로울 의자를 보면은 이게 또 너무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자아가 양을 입었어요. 내가 양을 입었어. 다시 말하면 창세기 27장인데,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 같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는 장자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게 복음이지. 그게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난 에서입니다. 어떤 환경이 형편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어떤 막 수많은 지방 방송이 날 속인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꼬라지 마라. 네가 뭐 니나 똑바로 하지. 네가 애를 왜 때려? 넌 집에서 뭐 했어? 애가 7살 되도록 한글도 제대로 못 떼고 그러면은 자네도 한 잔 청산가리 한 잔 하고 나도 한 잔 하세요. 그 말이에요. 둘 다 죽는 거야. 둘 다 죽는데 애까지 살겠어요? 나도 독약을 마시고 애한테도 독약 마시고 아내한테도 사랑스러워 안 돼. 당신 꼭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다 죽이는 거지. 뭐, 어디에 있으면? 옳고 그름 속에서 있으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한정제 올해 몇이지요? 38. 38년을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찬 거예요. 오늘도 또 먹고 왔어, 또. 근데 이거를 다 개워내야 되는 거지, 이걸. 이걸 개워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삭개오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내 집에 들어오셔야 된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한정제 아내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한정제 아이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긴 듣는데,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싹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길가밭에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읽기는 읽는데, 쓰기는 써도 이게 여기 박혀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툭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형체를 잃어버리고 뿌리가 나고 싹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문제 뭐냐면 길가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이것들을 다 먹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오늘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또 재방송에서 죄송한데, 이걸 다 알고 있거든, 이 내용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도둑질 당한다. 도둑질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복음을 접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상상했어요. 노랑머리, 노랑, 수염.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중국은 있잖아요. 삼자교회가 어떻게 속이냐면, 삼자교회에 천주교의 그 뒤에 후광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 그려놨어요.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중국은 복음이 없어요. 안타깝지. 가정 모임도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마귀가 이렇게 눈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그림 앞에서 누가 예수님 얼굴 봤는데? 그거 다 그 생각대로 그린 건데, 화가들이. 상상화거든, 그건. 초상화가 아니라 상상화인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사람들 눈을 다 뺏어다가 마음을 다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놨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하나님도 뭐를 경고하셨냐면, 레위기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알든지 모르든, 알고 만졌든지, 부지중에 만졌든지, 시체를 만지거나,
스스로 좋은 걸 먹었다, 또 부정한 걸 만졌다, 그러면은 즉시로 부정해진대. 알고 만졌든 부주의로 만졌든 만지는 순간 부정해진다.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인데 만지는 순간 부정해진다는 것은 즉시로 전기가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 너희가 그래서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내가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끊어졌는지. 끊어진 걸 알면은 다시 찾아 있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까만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또 저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우리의 소리를 듣는 또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실 거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몸 좀 괜찮으세요?